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주일에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가서 우리 교회 이제 막 자라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 쑥쑥 잘 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아마 저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야, 참 잘 자란다, 쑥쑥 자라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매일매일 아이들과 씨름하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잘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그들이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 점점이라는 시간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띄게 뭔가 바뀌지는 않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점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한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어떤 한 집안은 점점 약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두 가정에도 어느 한순간에 확 강해지거나 어느 한순간에 확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는 점점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듯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렇죠. 오랜 시간에 점점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 두 집안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점점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렇죠. 위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면서 물론 뭐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의 집이 좀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의 집안은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의 집안에서 세를 얻으면서 그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점점의 시간이 함께 하고 있고 또 해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점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후퇴를 하거나, 다시 말하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그 중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유지라는 말을 종종 쓰죠.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현상유지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약해지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고 중간쯤에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점점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그래 난 요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 나는 약해지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리는 약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 유지, 뭐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 뭐 중간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떤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개인에게 있어도 결국에는 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 두 갈래 길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몸이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나이가 먹는 것은, 노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점점 약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점점의 시간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강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약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과 사울의 집안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점점의 시간,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울의 집안은 그렇다 치고 다윗의 집안, 어떻게 다윗은 점점 강해졌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르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집안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여러분은 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다윗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겼던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집안이 잘 강해지고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1절은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속에서 다윗은 택하였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고 사울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택하였지만 이제는 다윗의 시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강해집니까? 물론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 주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결단과 다짐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강하여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오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 계산을 하면 아마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죠. 7년 반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의 집안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이 다윗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그가 강해지는 데에는 이 점점의 시간 동안 기다림과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강해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전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허송세월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쳐서 이겨내야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조금 이게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번은 저녁에 달리기를 하고 또 3번은 근육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2-3주가 지났는데 점점 이제 하기 싫어지고 오늘 좀 쉬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근육 운동을 하는 날이었는데 몸이 얼마나 무겁던지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뭐 하루 쉬지 뭐, 이런 마음이 또 불쑥 들어오는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점점이죠.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 오늘 하루 쉬지 뭐, 사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점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내야만 강해지겠죠.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죠. 긴 시간 동안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죠. 단련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순금같이 되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해진 믿음의 성도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점점의 시간을 사는 지혜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 점점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점의
이 단어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점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점점이 가득하죠.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 육체가 점점 약해지죠. 점점이라는 말은 없지만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점점 약해지죠.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늦출 수는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점점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점점의 시간, 그 시간을 거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점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절대로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점점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점점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짧게는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점점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일주일에서 또 한 달에서 1년에서 오늘 하루는 분명 점점의 시간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강해져 있든지 약해져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점점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약해짐이 아니고 더 나빠짐이 아니고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하루를 보내고 또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수요일, 3일이 지났습니다. 또 한 달의 삶을 보면 또 20일의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점점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점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하든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순금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안이 날마다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환경도 더욱더 좋아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먹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점점 연약해져 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강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